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엄마들이 돌이키는 시간으로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고요. 제가 되게 이기심으로 가족들이 저를 섬기기를 바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책과 정치, 경제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애기 엄마가 된 이유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던 되게 이기적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에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생각의 전쟁에서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싸우는데 이 모든 생각의 전쟁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룸을 받았고 지금은 생각의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 무관심, 아무것도 모름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저의 생각이 딱 그런 상태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2차 회담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 나쁜 김정은과 저 대통령은 왜 회담을 하는 것일까? 김정은을 친구라고 하는 저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러면서 되게 원망하고 되게 비난하는 마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회담이 왜 성사됐는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1차 회담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외국에 가면 이상하게 외국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네이버 뉴스를 봤어요.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뉴스들이 너무 신기하고 처음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나쁜 분이라고 저는 정말 믿었어요. 그 주류 언론을 저는 믿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고요. 한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 저 촛불을 들고 있는 목사님이 진짜 맞구나. 저 목사님은 왜 정치 발언을 하고 그러실까?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이러면서 저는 그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회담을 그러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를 공부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또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서 그 남미, 북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유럽의 그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정말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 전쟁에서 얼마나 속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네이버 뉴스를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구 위헌 선거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불법 정부에 대해서 저는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만 좀 썼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생각 전쟁에서 그 위헌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같은 엄마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휠체어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응급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유럽에 갔을 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아, 돈을 안 내도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학교에 돈을 안 내도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실제로 갔을 때는 의사가 결정하거나 그 높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낼 기회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너무 좋구나.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병원에 가면 내가 금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정말 입술이 말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을 4시간을 참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공공의료가 얼마나 나쁜지 아냐고. 공공에 들어가는 거 다 나쁩니다. 공교육 나쁩니다. 왜 나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학교를 보냈는데요. 학교를 안 보낼 자유가 저한테 없어요. 저희 여기 이날에는 홈스쿨도 있고 저 학교 보낼 수도 있고 저 학교를 보낼 수도 있죠. 학교를 안 제가 학교를 아이를 보내는 시간에 근데 아이가 아파서 못 보냈는데 학교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딴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찰차가 와서 문을 막 범죄집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너 학교 왜 안 보냈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우선인지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학교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들에게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싶잖아요. 공공에 들어간 거 다 나쁩니다. 애기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학교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잖아요. 공교육을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진료를 의심해 보고 정말 이 어르신들이 말하는 얘기를 듣기 싫다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공공재난지원금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았을 때 아이들의 육아비, 유치원비로 이렇게 10만 원씩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공공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몸으로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법에 너가 길들여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것을 몸으로 공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순종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지 않았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그 순간순간 유혹이 되게 많이 왔어요. 가족들이 너 정말 이상해 막 그러면서 비난도 받았고 제 마음에 유혹도 있었는데 그걸 한 번은 안 받았더니 그 다음에 오늘 뭐 전화지원금, 버스지원금 뭐 이런 게 계속 연락이 와요. 국가 장학지원금. 근데요 한 번은 안 받기로 결정했더니 2번, 3번, 4번은 너무 쉬웠고 이제 지원금이라는 글씨에 제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기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손현주 TV 그 탈북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막 준다. 근데 나중에는 일만 시키고 안 준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하 이래서 받지 말아야 되구나. 아하 이래서 국가 권력에 내가 길들여지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저한테 이것을 몸으로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분들 돈 주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없어지고 그것을 의지하면 나중에 정말 우리 이웃 국가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확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공공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 돈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 생각 속에서 또 속았던 거 한 개를 또 말씀드리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샥 왔을 때 요번 텀 말고 전 텀이었어요. 코로나가 샥 오고 막 여기 공무원님들이 오셨을 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두려웠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려웠고 저 공무원들이랑 싸워야 되는 것도 두려웠고 코로나 병에 걸릴 것도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전쟁, 생각 전쟁, 정보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쳐놓은 심리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속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짜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정치 방역이라는 거 이제는 다 드러났지만 처음에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그 심리전에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심리전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구나.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어때? 그러면 죽지. 그 마음, 심리전을 이기고 나니까 되게 담대해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것도 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해보세요. 젊은 엄마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거짓말인지, 우리를 왜 속이는지, 우리가 이 심리전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심리전에서 이깁니다. 아멘. 정보전, 유튜브 공부하세요. 여기 네이버 뉴스 절대 보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양심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우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용감하게 전도도 못하고 유튜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전은 여론전으로 가서 내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수다했던 것처럼 아줌마 수다로 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이 정부는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정한 이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며칠 전에 폼페이오 그 장관이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보게 됐는데 성조기 마스크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만들어서 마스크 여기다 딱 다 붙여야겠구나. 그러면 국가법도 지키고 국가에 반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태극기 마스크를 집에서 만들어야겠다.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행동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그 노란 리본을 대신한 어떤 상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 상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기도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저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애국 우파 맘카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삶 가운데 그런 경험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행동 강령까지 그리고 손바닥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옛날에 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시험 칠 때 이게 하나님 되게 죄송하네요. 하여튼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